사람 울며 축복합시다. 힘있게 삽시다. 우리는 육신에 힘 있으면은요 건강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마음껏 움직임으로써 행복해요. 이제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모든 걸 뛰어넘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만남도 뭐 걸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능력 있게 살고요. 또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요.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막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제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나가고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조금 환경은 부족해도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 받은 자요 행복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문제도 사건도 뛰어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이 복음으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야. 생각에서 떠나고 삶에서 떠나고 이제 그 세상에서 떠나서요 나 혼자 살고 세상 것 따라가서 세상과 함께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도 힘이 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 없이 허무해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이면은요 세상 보면은 참 좋아 보이고 발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적으로 보면은 시대 보면은 재앙 시대예요. 그런 이제 그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재앙시대 위기시대에 하나님이요 여기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오직 복음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 재앙당한 자를 이제 위기당한 현장을 문 닫는 교회 시대를 살리시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재앙당하지 말고 위기당해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재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답이 되어져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이제 교회 문 닫는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 잃어버려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에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여기에 대한 든든히 한 주간 세워져서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축복 못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단에게 장악돼서 무너지면은 병들면은 가정도 문제고 여러분 모든 현장이 이제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요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 재앙당한 시대를 병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힘을 가지고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최고의 가난한 나라 그때 1년에 GDP가 76달러라고 그래요. 그 필리핀이 176 이제 그 태국이 200 몇 달러 그때 될 때 그 가장 원조받지 못하면은 이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위기 때 이제 그 유엔군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무능한 우리지만은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다 있지만은 복음 하나 없는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4라는 말씀을 오전에 주셨고 이 시간에는 교회 24가 되어주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일에 쓰이면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0억 인구 중에 그 복음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복음 갖고 예배하는 중에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희소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또 이제 무너진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삶으로서 여러분 후대에게 또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성도의 축복,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교회가 237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라는 의미가 우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24라는 것은 24시간,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24라는 그 하루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24라는 의미는 기도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24,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24라는 것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오직 복음이란 단어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하면은 하루 내가 매일 우리가 이제 누릴 것, 내가 24 이제는 오직 기도할 것, 또 24 오직 내가 붙잡고 누릴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237이라는 거 뭐예요?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당국사거리에 보람에 여기 생겨요. 또 여기 보람의 병원 앞에 보람의 병원 여기 생겨요. 이제 경전철이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 여기 세워지면은 우리가 여기 당국사거리 가서 딱 경전철 타면 서울대도 가고 대방동도 가고 7호선도 연결되어지고 다 이제 1호선도 연결되어지고 자 여의도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역을 만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보람의 병원 여기에 가까운 교회 참 가까운 데 병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환자들은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잖아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의 그 단체가 이제 조직이 필요한 것은 나라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진짜 대통령이 세상 조직이 어떤 세상 기관이 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재앙의 문제는 교회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그 인생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가 절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슬람만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꼭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그 한 자리에 그 역할을 하면 되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교회가 24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24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은 권능받고 마가다락방의 교회는요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힘없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관악인멸교회 사람들이 볼 때 뭐 건물도 시원치 않고 뭐 와보니까 뭐 몇 명 있지도 않고 보니까 그 세상에 영향 줄 만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청와대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 국회의사당보다 소중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이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서 대통령이 알 수 없는 그 일 복음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을 주고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이 모인 이 관악인멸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나는 귀한 존재다. 자긍심을 갖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악인멸교회 어떤 교회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이제 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 식사를 잘 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몸 관리한다고 야채를 먹고 밥은 조금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몸 관리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뭘 줘요? 영향을 줘요. 상한 음식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음식이 내 몸을 고치고 힘을 얻게 하고 이제는 새롭게 하는 음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바르게 이제는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한 주간 묵상하면 여러분은 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기관, 내 동기, 내 목적 이제 거기에 벗어나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원한 때문에 비난 때문에 늘 아파하는 그 문제, 내 한계 때문에요 이제 내 무능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든지 뭔가 인생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다 완전히 해결되는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누리셔서 여러분이 힘있게 사시길 바라고 매일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하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이제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시간 날 때마다 걷기 운동해라. 왜 그래요? 내 이제 몸이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야 앞으로요 나이 먹으면 더 내 몸을 유지할 수밖에 참 유지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종윤이가 저녁에 뭔가 또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 몸을 이제는 건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여러분 건강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은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제는 흑암에 묶인 현장을 살리는 마가다락방이 오늘 오순절날이 이런 것처럼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으로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힘 있으면은 내가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4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24시 또 이제 그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이런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4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삶이 내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사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하는 일의 도구로 쓰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기능이든지 뭐 경제든지 어떤 달라든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근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중화권 복음화 우리가 237 전도 중에 하나님이 할빈의 지교회를 열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중화권 우리가 이제는 중화권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가서도 하지만은 중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주위에 한국에 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숫자지요. 그 몇 명이 이제는 그 금천구에도 많이 살고 여기 대방동에도 많이 살고 이제 이 지역에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현장이 많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요 이제는 모든 관심을 237 전도와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만남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겨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할 때 이제 그분들이 복음 받도록 여러분이 안내할 때 우리는 237 전도에 쓰이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제 응답을 받고 이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 24가 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면은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가정을 지키겠죠. 왜?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거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여관처럼 뭐 그냥 잠시 있다 가는 어떤 쉼터처럼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교회는 운영이 안 되고 교회는요, 얘는 원래 할 일을 못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소중함을 알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은요,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시대에 꼭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고 조금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일 만큼 교회가 여러분 준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시간 투자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중한 것을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육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 가장 그 시간을 또 이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요 선교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교회가 되어지죠. 자, 교회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있는 교회. 우리가 사회생활, 어떤 사회윤리운동, 도덕운동 이런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 있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이런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외모를 보거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을 보거나 그런 비난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이런 갈등하고 이런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이런 그 성도 이제 그 소중함을 알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서로 이래 연약함을 알고 서로 이제 부족함을 알고 이해해 주면서 그들을 이제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머리고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라. 손발 여러분 머리 코 귀 여러분이 그 하나가 되어져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이제는 그 피가 같이 통하는 그런 이제는 형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행동으로 좀 잘못된 거 보이면은 그런 이제는 그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여러분 귀중함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섬기면은요 그들도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주신 후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후대들은 지금 다 게임 문화, 이런 이제는 세상 돈 문화, 이런 이제 그 세상 이 문화에 다 이제는
노예된 것처럼 포로된 것처럼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후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중요성을 알잖아요. 이 복음이 절대 필요하고 복음이 절대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세상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절대 세상 이런 그 지향의 문제 못 이겨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그 우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복음 누려서 행복하길 바라고, 행복한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이래 2022년도는 여러분 가정 후대들이 이래 복음화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당하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제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경은요, 우리는 각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의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제는 그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려도 이제 이 복음만 임하면은 이제는 영적인 문제들은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악인 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만큼 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를 능히 이길 자, 너를 무너지게 할 자, 너를 병들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도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 무능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 은혜를 체험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핑계대지 말고, 우리 환경 탓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 탓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진짜 복음 못 누리는 나의 상태를 알고 24시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학인마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이제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원망, 그거에 막 자꾸 시달리면요 불면증 걸립니다. 그 시달리면은요 여러분 마음에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상태, 기쁨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24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마라방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이제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여러분의 빈 시간에 주로 내가 뭘 주로 많이 하는가 여러분 보면은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유튜브도 많고, 여러분 그 영상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게임도 많고, 이제 볼거리가 이제 그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그 소중한 시간, 정죄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주간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뭐 긴 절은 아니니까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순절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보를 여러분이 꼭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그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든지 출근하든지 그 보는 시간, 아니면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도요, 여러분 내가 뭐 잠자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딱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옛날 말로 레시바 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이 그냥 영상을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이제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는 것을 그냥 가면서 내가 그냥 다른 생각하고 오늘 또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 듣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요. 사람 생각도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도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 안 되지 않고 기쁘게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걸 봐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체험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잡혀 종로를 자르고 정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포럼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이제 누구는 누구 이래 저래 막 그냥 이런 이제 비난하는 말, 이제 뭔가 이제 헐뜯는 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진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서로 포럼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우리가 우일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서로 이런 포럼이 나도 살고 만남이 살게 되어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이익만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 사업 때문에 만났다. 그 사업도요, 물론 사업 때문에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래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라.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이 안진뱅이를 살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그러면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우신 관악인만을 교회 가장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를 보면 언제든지 복음이 힘해지면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가 오직 복음 잃어버리면은요, 이제 사회 운동, 어떤 윤리, 도덕, 사회 어떤 많은 이제 얘기하지만 오직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교회가 이제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은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데, 관악인마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관악인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관악인마을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 되어져 그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의 영향을 전달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받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발전된지 몰라요. 삶을 사는 데는 편리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더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사단이 주는 것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졌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목적이 자기 자랑, 어떤 돈의 목적, 자기 어떤 명예, 성공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불신자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받고 우리는 중요한 목적은요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유월절의 비밀을 알린 것처럼 또 이사야 7장 14절 다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속국된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마가방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게 곧 나의 사명이고 우리 모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아인멸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요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이 세상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죽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는 현장에 이런 생명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빛이 나에게 이제 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이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관악인마을교회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할 교회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귀한 빛,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요? 영적인 문제. 그 어느 것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돈 가지고 그런 이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안진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영적 치유하는 병원이다. 모든 사람의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모든 수고를 해결해 주는 방주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성은 이 교회는 도피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이제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여러분 오후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요 후대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게요. 그래서 후대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는 가들 이들은 이제 복음 받고 살아나고 후대들이 이제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루에서 우리 후대 여기에 기도 제목 마지막 서밋스쿨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갖고 시대 살릴 제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4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천사와 같이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천사들처럼 막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처럼 생각해서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요 종합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종합병원 같은 것이 교회예요. 모든 병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지금 환자라도 사기꾼이라도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서 복음 받고 살려야 될 곳이 병원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보람이 병원 가면은 과가 많죠.
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악의 말께 누가 와도 오케이, 어떤 사람이 와도 오케이. 그래서 누가 와도 복음 받으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 일을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이 교회는 바로 이해하고 이제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심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가 치유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 다 와서 이제는 복음 받고 살아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 말과 행동과 그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여러분 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이해하고 이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 보면은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보고 돕는 자가 되어져서 이 관악인 말교 시대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요, 우리 후대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교회의 이제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알고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르게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가 24시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얘는 여러분 산업하는 일이 이제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이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요, 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요. 교회에서는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주신 복 누리고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더 먹교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갓교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누리면서 나의 역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의 소중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리는 여기에 멋있게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고 교회가 237 살리는 일에 쓰이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당한 재앙당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관악인 말교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교회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 관악인 말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